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은 의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줌으로 들어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라도 질문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었죠. 죄가 무엇이고 그 죄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할 때는 아담과 하와, 가인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탐욕이 있었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다른 재주나 능력, 또 재력을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다. 네.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신의 한계나 어떤 치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인이래.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또 드릴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자신의 어떤 상태, 한계,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남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애써 외면하고 또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비극을 만들었다. 네,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 속성은 사실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그 성향이라는 거예요. 남다른 재력을 갖고 싶거나 남다른 능력을 갖고 싶거나 혹은 뭐 일이 잘 안 될 때나 어려울 때 남 탓함으로써 나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방어기제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심한 경우에 가인처럼 살인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충동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발발하는 것이죠. 뭐 이번에 내란 사태도 그렇고 폭동 사태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윤석열도 뭐가 잘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 탓, 그리고 저 같은 뭐 좌파, 빨갱이 같은 사람들 탓, 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고대 근동의 어떤 세계관이든 뭐 아시아든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죄에 대한 아담과 하와, 가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적인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고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탐욕과 또 자기 방어 수세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떤 죄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도 성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
또 의로움,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 우리의 원죄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죄가 뭐 생물학적으로든 뭐 아니면 심리적이든 사회학적으로 어떻게 유전되어 내려온 그런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죄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찰하고 사유하면서 나름대로 정의 내리고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죄에 대한 이야기, 선함에 대한 이야기, 뭐 철학가든 종교 지도자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죠. 여전히 죄는 부지불식간에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 죄가 지어졌을 때 누군가는 아벨처럼, 살인을 당했던 아벨처럼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내란을 일으킨 죄인,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크게 터진 일이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고 과로하게 만들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평균 2명씩 산재로 죽어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제 기억으로는 2명입니다. 하루에 2명이라고 그러면 1년에 600~700명 이상이 이 산재로 죽어가고 더 많은 숫자가 산재로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작은 사소한 것 같은 그런 어떤 결단들이 결국에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한 범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 잘못된 선택, 또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그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전이 된 것이든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연대 책임이 주어진 것이든, 아무튼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오늘 읽은 데 말고 그 앞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대꾸 형식으로 한 사람 때문에 뭐 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뭐 그 앞에 한 말에 이렇게 대꾸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와 선을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대꾸 형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로마에 가서 강조했던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죄인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사는지 의인인지 그런 격을 가지고 사는지 돌아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는 그 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냥 먼 옛날에 특정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선택했을 때 결국에는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 때문에 누군가 해를 입는다.
반대로 내가 선을 선택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덕을 본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 죄나 의와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상태는 없는 것이죠. 네. 물론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로 말한 거지만 당시에 그리스나 뭐 로마 같은 데는 이런 이원론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모든 철학이 참과 거짓으로, 흙과 백으로 논의되고 이야기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문법을 따라서 죄와 의를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온 인류의 이 문명이 생겨난 이래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을 누군가는 짊어지고 산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 죄와 의 사이에 우리가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죄를 짊어짐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일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흔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예수님이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죽음을 감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감내하는 것으로 또 선행을 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만 그 예수가 한 행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행위, 또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고 관념적이고 되게 이원론적이기도 해서 사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결국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인의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더 많은 죄들.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의 죄가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많은 국무위원들을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국민의 짐이라는 정당이 그 죄에 편승하면서 더 큰 악을 죄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큰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이런 흐트러진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혼돈이 있을수록 사회에 작은 범죄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만큼 죄가 보편성이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분위기가 달라지고 질서가 깨지면 우리도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나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가인의 마음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다만 죄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온전하게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관계로 따져서 알긴 하죠. 예수가 2000년 전에 옳은 소리를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어떤 그 나라의 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하면 이 구원의 역사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나와 관계 있는 일이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죽음은, 그 은혜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왜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왜 나와 죄가 관계가 있는지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의미를 알려면 결국에는 먼저 나 자신을 객관화하고 또 성찰할 수 있을 때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든가 그 여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믿음과는 좀 다른 믿음이죠.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내 죄가 어떻게 도말되고 사라지고 내가 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결국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을 때 예수의 은혜를 필요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꺼이 내가 받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주변에 선을, 지금 윤석열이 죄악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퍼뜨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대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로 했을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 값진 희생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으려고 했을 때, 믿기로 했을 때, 결단했을 때 비로소 나도 예수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동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자기의 기복적인 신앙을 위해서 믿기로 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 희생하지 않고 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 죄에 머무르는 일들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정광훈을 비롯해서 그 똘마니들, 전도사들 진짜 전도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막 임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꿈꾸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빌려온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타내는 것들은 온갖 폭행과 폭력적인 것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주여 기도 잘하고 뭐 헌금 잘 내고 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되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얘기하기 싫지만 윤석열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떠안고 가셨기 때문이죠. 대속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아직도 죄인 투성인가? 의인이지만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죄가 여전히 만연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욕망 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의인의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죄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인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겠다는 다짐, 노력,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을 가진다면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제 의롭게 살아가면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를 때, 망각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해악을 끼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의인이 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사인을 자꾸 바래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안 되는 일이 막 갑자기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면 병이 고쳐지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런 변화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지,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내가 막 얼굴도 갑자기 잘생겨지고 생김새가 바뀌고 구사하는 언어도 달라지고 뭐 그런다고 하면, 출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잘 살려줬는가 보다 아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나타나는 변화는 전혀 없다. 네. 믿음은 믿음이죠.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 믿음이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고 겁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잘 안다고 해서 어떤 성공을 하거나 내가 목표한 지점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목표한 것이 있고 추구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믿어야 그 길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스펙을 더 쌓거나 능력을 기르고 힘을 기른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면, 혹은 어떤 왜곡된 믿음이나 기복적인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주어진 것이고, 믿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여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의를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당장의 기쁨이 되거나 보람이 되거나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시밭길을 가는 것 같은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의 격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러나 내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내가 의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버리고 의인으로서 취해야 될 것들을 계속 취하는 노력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의롭게 살아내는 것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서, 죄된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는 그 의가, 예수님의 의가,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기로 하느냐, 여전히 내 세속적인 어떤 가치나 판단, 어떤 욕망, 내 욕구를 따라 사느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죄악들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의 지시에 따라서 죄악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의가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고, 그 왕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의를 선택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이냐. 물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나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나의 주인, 나의 왕은 죄냐 의냐,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의를 내 왕으로 모신다고 결단한다면 그 의롭게 살아가는 수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내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그걸 끊어내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자신을 객관화하고 또 내 죄성이 뭐가 있는지, 무엇이 내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과감하게 죄를 버리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을 매일매일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기로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계속 믿어야 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로움이 나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왕노릇하면서 나를 함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게 하고 의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안다. 상황이 어렵든 나에게 유리하든 어떤 상태에서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면 이런 결론에 다다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 폭도들 있죠. 서부지원 때려부신 폭도들 지금 어때요? 서로 극우 유튜버들끼리 고발하고 싸우고 무슨 영상, 음성 공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는 죄로 망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따르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죄로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만족이 없다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꼴랑 그거 뭐 이렇게 채팅으로 뭐 주는 게 있다면서 돈, 그 몇 푼 벌려고 발악을 하다가 일이 틀어지고 이제 구속되게 생겼으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따를 때, 믿을 때,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그 윤석열 같은 사람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은혜죠. 다만 그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지 못하는 것이고, 또 그 폭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폭도들, 내란범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머물고 의로움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구원받을 자격은 있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구원이나 은혜로부터 단절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라 마라,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것을 전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의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아직 그걸 모르냐, 너 생각 좀 고치고 너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뭔지, 너의 죄악이 뭔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돌아보자. 그래서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악을 우리 함께 깨트리고 부수고 태워버리자.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먼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 이 땅의 공평과 정의, 공의, 그것을 우리가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사람들의 전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막 팜플렛 나눠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네. 그렇게 나눠주면서 의롭게 살아가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나눠주면서 한편에서는 서로 네 편 내 편 만들어갖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또 분열이 많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늘 싸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매일매일 믿기로 선택을 하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의로움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몸을 내가 제어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끝까지 핸들을 잘 잡고 핸들링 하지 않으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이 운전대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야 할 때 가고 서야 할 때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지 내가 어떤 성공했다는 거 아니면 뭐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자기 성찰을 게을리한다거나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거나 이러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은 그거예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 사람이 고통받고 한 사람이 선을 행하면 여러 사람이 그 선의 덕을 보고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 양날의 검 같은 이 양날의 양편에서 이 중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의로움으로 방향을 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법, 말로는 되게 쉬운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의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저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이것이 온전히 내면화되고 내 것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 의인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